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어느 때보다 밝은 여러분의 얼굴을 뵙게 되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야곱의 말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밝은 얼굴과 같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의 150편의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시편이 어떤 시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도 눈치는 채셨겠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잘 모르시나 보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 맞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얼마나 이 시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사랑받으면 이 시편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팔도 각 지방의 버전별로 이 시편이 또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시편이 23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제게도 제가 힘들고 저 자신이 나약함을 느낄 때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편 23편과 같은 말씀은 우리가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주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아주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하게 되는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자주 접하게 되다 보니 아무리 깊이 묵상을 해도 그 말씀이 결국 오늘도 또 그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제의 말씀을 오늘 또 깊이 묵상을 해도 결국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은 또 이렇게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기간, 아니면 지식의 깊이,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직분,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저런 것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 있어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삶의 이면, 즉 삶의 현실에 감추어져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 이면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눈앞에 놓여져 있는 힘든 상황만을 바라보며 이 힘든 상황이 그 사람에게 주는 실망과 좌절을 되풀이하며 그 안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굴리듯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울한 현실보다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삶의 이면에 있는 앞으로의 이 희망과 소망을 먼저 바라보고 이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이면을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깊은 이해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 관계라는 것의 디딤돌, 즉 이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자 하시는 그 관계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맺어야 하는 그 관계인 것입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았는지 이 죄라는 놈은 태초부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끊어지게 하려고 온갖 유혹과 협박을 다했으며, 이 죄가 첫 번째로 가졌던 그 임무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탓을 하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던 그 죄가 했던 일, 그게 바로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귀하고 소중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이 귀하고 소중한 관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꼭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삶의 이면을 볼 수 있는 눈, 즉 세상의 현실에 감추어져 아직 드러나지 않는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눈,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의 눈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나타내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은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본 다윗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면서 이 나의를 강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고 친밀한 관계인지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토록 깊고 친밀한 관계이고 싶었던 그 목자가 다윗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는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었는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목자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 많은 직업들 중에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한 나라의 왕씩이나 되는 이 다윗이 그 많고 좋은 직업들을 두고 하필이면 왜 그 천한 직업을 자신의 그 사귐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살고 있던 그 세상에서 삶의 이면, 감추어져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서 겉으로 드러난 현실의 목자는 천하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 같은 자신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물질이나 번지르한 이 명예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목자의 삶, 그 현실에 감추어져 아직 드러나지 않는 진실된 삶의 그 이면에 있는 자신을 지켜줄 수 있고 또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그 목자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목자를 자신의 사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양과 같이 세상에서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사귐 가운데서 더욱 끊어져서는 아니 되고 이 사귐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도 잠깐 나누었지만 이 사귐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귐이라는 말을 관계라는 말로 다시 한번 풀어본다면 이 사귐은 적극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동행이라는 말이 관계 유지를 위해서 단순히 함께하는 이 소극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이 사귐이라는 것은 관계 유지를 넘어서 이 친밀함으로 다가가기 위한 적극적인 관계를 사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시리즈로 동행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는 이 세 가지의 사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귐은 이 사울에게 보내기 위한 주님과 아나니아의 사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귐은 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아나니아와 사울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나니아를 통해 성령을 받은 이 사울과 그리고 주님의 사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세 가지의 사귐 속에는 공통적으로 이 사귐을 이어가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인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무엇인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앞에서도 잠깐 말했던 바로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라는 것의 시작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이 사귐을 위해 믿음, 즉 세상에서 삶의 이면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사귐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의 본문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회심을 기점으로 주님과 이 사울이 다시금 관계를 맺어가며 새로운 사귐을 시작하는 시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로운 사귐을 시작하는 시점의 사건에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에는 총 3명의 아나니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몰래 숨겼다가 죽게 된 삽비라의 남편, 5장의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울의 뺨을 치라고 하면서 바울을 힘들게 했던 23장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9장의 유대인 아나니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따르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그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뜻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으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을 지을 때 아주 흔하게 썼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성경에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서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나니아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범했으면 같은 이름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한 권의 책에 3번씩이나 나왔으며 이 나오는 3명 중에서도 제일 평범한 사람이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평범한 사람이 전혀 평범하지 않은 일을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혀 평범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람, 미래의 사도를 말씀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세우는 이 중대한 일에 이제 그 전까지는, 앞에 사도행전 그 전까지는 이 큰 일마다 늘 등장했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되는 이 베드로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여겨졌던 이 요한도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우리와 같은 평범한 유대인,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 아나니아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궁금증 하나가 생깁니다. 자, 그 궁금증이 무엇이냐 하면, 아니 그렇다면 왜 굳이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을 두고 하필이면 왜 우리와 같이 이렇게 특별할 것 없고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하시는데 사용하실까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2번째 부임했을 때입니다. 그 교회에 부임을 해봤더니 아이들 한 40명 정도가 있었고 교사는 한 5명 정도가 있던 겁니다. 근데 이 5명의 교사들도 4명은 이제 갓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온 1학년이었고 한 분은 나이 많으신 부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은 40명이나 됐고 이 아이들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이 3, 4학년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아이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세워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선생님 역할을 한번 시켜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세우려고 딱 했더니 글쎄 그나마 우리 권사님 딸, 우리 장로님 아들, 똑똑한 아이들은 다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다 간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나 생각을 해서 그냥 교회에 일찍 오는 애들 그냥 7명을 딱 정해서 딱딱딱 불러서, 자, 지금부터 너희들은 구역장이다. 니들은 구역장이니까 엄마하고 똑같은 구역장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예배 끝나면 전도사님 만나서 구역장 보고 듣고 구역장 보고 하고, 주중에는 토요일 날 아이들에게 전화해서 구역장 신방 보고서 쓰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전도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거다. 성경 공부도 뭐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신대원 공부할 때 했던 그 어려운 것 가지고 그냥 아이들하고 막 그냥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아이들이 자신들이 구역장이라고 생각해요. 엄마나 할 수 있는, 아빠나 할 수 있는 구역장, 자기도 구역장이라고 하면서 토요일마다 전화를 붙잡고 전화를 하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 어디 교회 몇 구역장 누구인데요. 누구 있어요? 이번 주 교회 꼭 나오라고 해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뚝. 이것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글쎄 이렇게 하다 보니
아이들이 40명이 80명이 되고 80명이 12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은 그 아이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 제가 우리 아이 때문에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저도 교회에서 구역장인데 제가 우리 애 보면서 나는 구역장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가 구역장이라고 하면서 뻐기면서 전화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는지 자기가 보고 배운다고. 제가 여기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심의 이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평범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그 일은 평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그 일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28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즉 여러분,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씨앗을 뿌린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본문에도 나왔듯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능력이 없는 것이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 즉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심의 이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일을 참여함에 있어 기쁨을 얻는 것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그리고 주는 것이 여러분 다른 누가 아닌 나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5월 5일이 되면 이제 몇 주 전부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마당에 놀이기구도 설치를 하고 먹거리도 설치해가면서 몇 주 동안을 고생해가면서 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어도 그냥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놀아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막 준비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일이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아이들과 신나게 같이 놀아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 아이들을 위해서 놀아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만들다 보면 주변에서 그 모습들을 보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이들 때문에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아이고 참 힘드시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 말을 조금 들을 수 있겠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말을 듣는 게 조금 민망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아이들과 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신나게 놀고 있던 한 사람이 있으니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라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놀던지 애들이 목사님 이제 그만 좀 들어가요. 그러면 야 무슨 소리야, 이것도 한번 타봐야지. 야 저거 먹어봤냐, 이거 먹어봤냐. 하나님의 일을 처음에는 힘들게 준비해서 시작했지만 결국 제일 즐겁고 신났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김치를 준비하거나 또 교회에서 일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 속으로 아이고 내가 집에서 맨날 반찬 만드는데 내가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야 돼?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지요.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몸은 힘들지만 이 반찬을 먹을 그분을 생각하니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 자신이 기쁨을 알아차리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 끊어지지 않는 사귐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심의 이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 성령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제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전해 들은 이 사울은 이제 이후로 그의 모든 사역에는 이 성령과 함께하는, 그리고 이 성령을 전하는 성령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또한 그 성령이 우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성령의 사역,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셨습니까? 아나니아, 지극히 평범한 유대인, 우리와 같은 사람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보더라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보면 우리는 그렇게 또 평범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자다 말고 봉창 뜯어지는 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두고 너는 참 평범하다, 그러고 보면 너는 참 할 줄 아는 게 없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을 두고 평범하다, 너는 참 할 줄 아는 게 없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그러고 보면 우리 자신을 두고 너는 참 평범해, 나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하게만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분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우리에게는 특권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 특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심의 이유 네 번째,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이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전해 들은 이 사울은, 이 사울의 눈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즉시 그 눈에서 뭐가?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됐고, 그래서 다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즉 이러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세상이 평안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사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평안하십시오,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에이 저리 가, 에이 저리 가, 에이 재수없어 라고 말할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좋은 소리를 하는데 그들이 우리를 멀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평안을 선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싣고. 평안을 여러분 선포한다는 것은 단순히 안부를 전하거나 거칠의 인사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의 이 공포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들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바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위해 우리는 또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비록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은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핍박하고 못살게 굴던 별로 달갑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그에게 전함으로 그가 평안을 누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할 수 있었던 이 순종, 그것은 어찌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알기는 알겠는데 내가 그것까지 내가 순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전히 알게 된다면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순종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욱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사귐을 이어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변에서 또 다른 사울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이 사귐을 이어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의 삶도 결국은 고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택함을 받았으니, 다른 누도 아닌 내가 택함을 받았으니.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받은 것은 풍족한 물질이나 또 완벽한 건강, 보장된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받은 것은 단지 예고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충성된 신하가 왕에게 인정을 받아 좋은 곳, 높은 곳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아 좋아지는 것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택함이 이제 곧 고난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 이제 내가 내 일을 시켜야만 하는데 그 사람에게 대박을 주지는 못할 만정,
중박, 소박까지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박이 웬 말입니까? 중박이 웬 말입니까? 이가 받은 것은 고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삶의 이면, 감추어져 있어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 악인들처럼 스스로 자처한 고난도 있지만 욥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이 동반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는 고난이 있고 누구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두 종류로 고난이 있는 인생과 고난이 없는 인생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인생과 고난을 통해 죽어라 고생을 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죽어라 고생을 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고난 때문에 계속해서 실망과 좌절을 되풀이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실망과 좌절을 되풀이하다 보면 그 안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며 고난 가운데 허덕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시편 49편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인생에서 축복은 여러분, 고난이 없어서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에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야곱이나 요셉 그리고 요나와 같이 고난을 통해 성장한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삶의 인생의 주인공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이 고난을 없애기 위해 세상의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분명히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세상의 것으로 계속해서 채우고 하려고 하다 본다면 고난, 우리에게 남는 것은 허전한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이 고난을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 영원히 허전함이 없는 평안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사귐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된 평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흔히 문제가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 평안은 단지 내게 문제가 없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평안을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내 삶에 방해가 되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통해 항상 평안을 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을 살펴보면 그의 삶은 평안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바울의 삶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참으로 신기할 정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그의 편지에서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잠시 이 정신줄을 놓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강조하려다 보니 이 반어법을 좀 사용했던 것일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이 바울이 로마로 가던 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가 뒤집혀 모두가 다 죽게 된 상황에 놓여집니다.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들을 향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즉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말했던 이 평안이라는 것은 내게 문제가 없다라는 그 자체의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 것을 평안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없기를 바라기보다는 문제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삶의 이면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이유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우리의 잘못을 고치고 또 그 잘못을 우리가 훈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훈계하기 위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에게 죄가 없으면 우리를 훈련시키고 때로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결코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의 이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힘들고 두렵고 무서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나눈 이 시편 23편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자신의 이 흔들리는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이 사귐을 이어가기 위한 그의 마지막 다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 프로포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5월 29일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한 날이었으면 좋겠지만 저에게는 오늘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사람과 같이 산 지 딱 15년이 되는 그날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과 15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과 15년을 사니 이런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노래 아시면 따라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어찌했소?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하려고 먹었지.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죠? 으이구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거 내가 잡아먹을 줄 알았어. 으이구 이 화상아.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사는 어떻게 되죠? 뭐라 합니까?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남편이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믿는다. 그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은 제가 뭘 하고 나면 잘했군보다는 의구가 먼저 나오지만 앞으로는 잘했군, 잘했어 이런 말이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프로포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해가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과 그 끊어지지 않는 사귐 가운데 있겠습니다 라고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그 사랑을 고백한다면 이제 그 믿음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사귐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되어지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또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은 받았지만 그 택함 받음이 나에게 있어서 몸의 이로움이 아닌 고생이라 할지라도 이 고생을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삶의 이면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